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가치를 활용하라. 오늘 5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지나간 4주간 동안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에 응답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통치해 보겠다고 나서다가 지금도 캄캄한 흑암 속에 심판 때까지 갇혀 지내는 녀석이 있잖아요.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서 우리도 모든 주님처럼 모든 이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지상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들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권력자나 어떤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거룩성을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듯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참된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고난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고 갔는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며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고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불의한 그런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의롭다고 하든 의롭지 않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구약에 이사야서 56장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집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되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해주겠다? 성전에서 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내가
네 기도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이 네 기도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늘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언제까지 그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심으로 한 번 구한 것은 다시 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한 번 구한 것을 반복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만은 자신의 핑계죠, 일종의. 기도하기 싫으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이러한 말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반복해서 구하는 그 자체가 결단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한문을 써가지고 중언, 묵을 중자, 말씀은 자, 부언, 첨가해서 말씀 얘기하는 것. 이걸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교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중언부언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두 가지의 사건과 신약에 있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구약은 거의 다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사건으로 이어지고 신약은 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런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원체 악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저놈이 이 땅을 저주해서 비가 안 내린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백방으로 그를 수비하기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랍자라고 하는 그 가부의 집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야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너는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수소문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합 앞에 나서게 되죠. 아합이 만나자마자 이놈 니 잘 만났다. 니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고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막 하니까 엘리야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내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모두 합쳐서 850명가 이제 이 엘리야가 내기를 해서 그래서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으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기를 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시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이제 안 오면 진짜 이제 자기 모가지가 이 아방한테 지금 당장 날아갈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는 이미 응답을 약속 명령을 받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나 안 하나 그냥 비를 내려주시면 되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도 자그만치 몇 번이나? 7번이나. 엘리야는 기도한다고 피곤했겠지만 이 산도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응? 산을 여러분 타봤으면 알지만 산에서 내려왔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야 무슨 비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지중해 쪽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그냥 맑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징조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가 또 올라가 봐라. 그렇게 무려 몇 번을 7번이나 그렇게 시킵니다. 마지막 7번째에 저 지중해 땅에 사람 손만한 구름 한 점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방한테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하고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지금 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마차의 꽃비를 붙잡고 그냥 아방과 함께 성으로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비를 주겠다고 아합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를 주면 되는데 그러면 비를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단번에 주시면 되는데 단번에 주시지 않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무려 7번이나 같은 제목을 놓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금방 막 척척척척 이루어져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참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힘 안 들이고 막 작정하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예. 아마 기도하면 막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절대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예. 적게 하죠. 안 하죠. 아, 그 뭐 실컷 놀다가 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질 텐데 뭐하러 맨날 가서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예,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 그래서 기도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예, 두 번째 또 하나 더 예를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 시간 관계상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게 이르는 말을 깨달고 일어서라. 내가 너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매 일었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한 오랜 후의 일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알다시피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그 바벨론이 메데 파사이에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데 파사이에서도 총리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예, 이 다니엘은 얼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얼마나 지혜가 총명하고 예, 또 모든 일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보는데 너무 그 이상이 끔찍한 거예요. 예, 아마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이건 오랜 후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 그 말세를 예언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 그 가지고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못합니다. 하여튼 이 다니엘이 보는데 이 이상 중에 엄청난 전쟁에 관한 그런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21일 동안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기도 보통 하면 보통 며칠간 해요? 3일간 작정기도 보통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며칠간 해요? 일주일간 작정기도 많이 하죠. 또 작정기도 하면 며칠간 21일 작정기도 많이 하죠. 바로 이 다니엘의 21일 기도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21일. 그 다음에 7일 기도는 여리고 기도라고 그러죠, 보통. 예, 여리고성을 7번, 예, 돌고, 이제 이런 거. 예. 3일 기도는 누구를 본받아서 요나의 기도. 예. 3일 동안 큰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제 이런 걸 본따서 3일 기도, 막 일주일 작전 기도, 21일 작전 기도, 또 40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많이 합니다. 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도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그 기도하는 첫날에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켰던지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보면 대강 보면 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국군이 막았다고는 페르시아 국군이 막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페르시아 국군이 아니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페르시아 제국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집단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가브리엘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워싸가지고 가브리엘이 지금 마귀 집단 속에 지금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군대 조직이라든지 그 천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집단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세력들이 이제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지금 다니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에워싸가지고 가브리엘을 지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없네 이래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뭐 했다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천사가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기도인데 싶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번에 이 기도해가지고 분명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보고를 했나 봐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이게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새끼들이 가브리엘을 가두고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군장이죠. 그냥 계급이 낮은 그런 천사가 아니고 여러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간에 영적 전쟁을 벌리잖아요, 공중에서. 그래서 마귀 새끼가 거기서 패해가지고 지상으로 다 내려오게 되죠. 이처럼 보면 이제 미가엘은 대단한 전쟁을 주로 맡고 있는 그런 군장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거기에 지금 포위되어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구해내서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다니엘에게 지금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를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엄청난 이런 마귀의 집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응답이 더뎌지게 만들도록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공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좀 마귀 새끼들이 막고 있네 해서 그것들을 걷어치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여기서도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절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제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내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기도할 때에 좀 깡다구 갖고 기도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뭐 라멘 박스로 막 째놔놓고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기후가 좀 덥다가 보니까 주로 밤에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하나 먼 데서 이제 왔는데 밤에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분명히 먹지도 않고 왔어.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아. 야, 이 친구에게 뭘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뭐 밥을 해 먹일 수 있는 떡을 해 먹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또 다른 친구 집에 떡을 빌리러 간 겁니다 지금. 빌리러 갔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가족들이 다 잠을 청하고 이미 푹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참 이 대문을 두들기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염체불구하고 지금 그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누구요? 야, 나야. 옆집에 사는 아무개 누구? 그 어쩐 일이야? 우리 집에 지금 내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지금 밤새워서 지금 먼 길을 굶고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야, 네 떡 좀 빌려줘. 몇 덩이만. 네 떡 2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야, 지금 애들도 다 자고 우리 집 사람도 자고 있는데 이것도 차려주려면 잠 다 깨워야 되고 야, 내일 아침에 와서 와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줄게.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내일 올 것 같으면 내일 니한테 올 필요가 뭐 있냐.
지금 당장 이 친구가 지금 배가 고파 허기가 져가 있는데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하다니까 좀 귀찮겠지만 일어나도 그냥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친구가 결국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 떡을 빌려주게 된 게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빌려줬다고요? 강청하기 때문에 빌려줬다. 강청하다는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 다 자고 있는 밤에. 그러면서도 지금 억지로 잠까지 다 깨어나 놓고 친구의 의리가 있어서 뭐 이래 빌려준 게 아니고 너무 저 친구 지금 안 하면 진짜 떡을 주기 위해서 잠을 깨는 게 아니고 뭐 온 식구가 지금 밤새도록 저 친구 성질상 안 주면 안 갈 친구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저놈이 저걸 떠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 내가 귀찮아서 이래가지고 안 된다. 진짜 온 식구 잠 다 깨운다 싶어서 그 강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지금 떡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아멘. 하나님 앞에 그저 떼거지 좀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주의 종의 무슨 말에 순종을 안 했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떼거지 좀 쓰라 이 말. 떼거지 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이걸 누가 지금 시켰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쁜 땡깡이 아닌 거요. 주님께서 나쁜 땡깡식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키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니 응답 받고 싶지?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해라.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해서 돌아서지 말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떡이 잡혀질 때까지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우리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하다 보면 낭망할 때 많지. 절대 낭망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낭망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에이, 응답 안 되구나.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너희들이 낭망하지 마라.
왜 낭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엉어리진 마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게 지금 마음속에 엉어리가 지금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 어디 뭐 뜨거운 물이라도 집어주든지 뭐 맨입에 어디 있어, 맨입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뭐 좀 뒷돈이나 좀 주든지 내물이나 주면 좀 그걸 생각해 볼 텐데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궁색하기 짝이 없어. 이런 한 푼도 나올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번에 거절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무시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가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체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꿈자리까지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속에서 이제 하나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여자 말 안 들어줬다가는 내 꿈자리도 사놓고 무슨 이상한 불행한 사건이 터질지 모를 것 같아, 지금 자꾸. 그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자리도 사놨고 그러니까, 야, 오늘 무슨 이게 뭐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 뭐 애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거 내가 혹시 돈 얻어먹은 거 요거 때문에 쇠고랑 차고 갈 건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대단한 내가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런 내가 재판관이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지금 들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번거로워서 막 괴롭게 하니까 날마다 와서 저렇게 하니까 괴로워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생각해 봐라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제가 이 하물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때도 있었는데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즉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이 억울한 가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 말입니다. 앞에 사건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의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죠. 하물며 이런 내가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놔놓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금방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다 기도를 포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그런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도중하차하면 기도 응답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의 소원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번부터 4번의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로 가는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다시 시대들에 묶여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로 가보십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그때도 너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누가 일하겠다고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일해주겠다.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성취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근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기도만 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이요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기도는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철저히 기도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하게 맞추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